하나님 앞에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이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연장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자리 이렇게 동서 사방에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이 인도하셨사오니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갈급한 심령이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나로 살았던 날들을 회상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주님이 살리셨사오니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오늘 한날도 어제와 오늘 이어서 조금도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피곤함이 없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시간에 사라메로의 어제 이어서 사라메로의 인간학 99쪽 페이지 수로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번 가로 제3번 인간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1번 여기서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면 인간의 고통의 실체가 보다 더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뱀에게는 배로 다닐 것과 종신토로 그걸 먹을 것을 명하셨고 하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것과 남편이 다스리는 것으로 심판하셨고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심판을 더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숙고해 본다면 우선 이 심판이 마치 아담의 불순종에서 기인되고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와에게 임한 잉태의 고통도 아담의 불순종에서 직접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잉태의 고통이 불순종한 후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아담에게 임한 땅에서 수고 역시 그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치 그 이전에는 수고와 고통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과연 고통이 불순종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보면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이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각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강하게 하나님이 대시를 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아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가정에서도 어때요?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분 계시죠. 교회에서 또 세움받은 분 계시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바로 지도자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박 목사님이 지도자의 그 의격을 엄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지럽게 하면은 바로 대통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여기서 뭐 말이 또 다른 데로 나가는데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천주교의 그 맹점이 뭐냐면 천주교는 세계가 하나잖아요. 교황 오류수를 또 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황 하나가 잘못되면 천주교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통합으로 하나 돼서 세상 사람들은 좋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천주교 교황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바로 다 교파가 여러 가지고 막 여러 개잖아요. 그게 분열돼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저 교회에서 저 교파가 잘못된다 해도 이쪽에서는 잘못된 그걸 보고 따라가나요? 잘못됐으니까 나는 바로 바른 길을 찾아가야지. 그런 또 장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가 맹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아담이 그 범함으로 비록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하와가 범했지만 그 책임은 곧 하와한테 돌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보니까 뱀은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 그랬고, 이제 이게 흙 먹는다는 얘기도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뱀이 흙 먹어요. 꽥꽥 해서 가보면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살아있는 개구리 먹고 살아있는 쥐 먹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건요, 이렇게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가 죽어있으면 마귀는 절대로 죽어있는 사람 접근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막 공격당하고 그런 거는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공격을 안 당하려면 죽으면 돼요. 명언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과 남편을 다스리는 것으로 심판. 여기서 근데요, 우리 어제 윤원준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남편한테 죽으라 하니까 우리 남자 목사님들 되게 기분 좋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모한다, 다스린다, 이거는요 그냥 상전이 종을 다스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너는 그냥 내 밑에 굴복해야 되고 그렇게 다스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힘내세요. 좋아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심판하셨고,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와, 이게 땀 흘려서 먹여줘야 돼요. 남편들은. 예. 땅에서의 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심판을 명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숙고해 본다면 우선 이 심판이 마치 아담의 불순종에서 기인되고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니,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는
수고가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아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비유를 뭘로 하냐면 이제 고아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기가 자기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 밑에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되고 부도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마지도 아닌 것이 마지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냥 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7째 중에 중간인데, 그리고 오빠들도 2분이나 계시고 언니 그 다음에 오빠 2분이나 계신데 제가 그냥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이제 우리 아버지는 좀 돌아가신, 우리 엄마 마음속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가 이제 20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시집가서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으니까 엄마 가슴이 늘 이렇게 쓰렸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부모 밑에 살면서 고생했다, 힘들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부모 밑에 살았잖아요. 어려운 일을 해도, 힘든 일을 해도 부모 밑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고생했어, 억울해,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부모님은 그냥 늘 너는 고생 참 많이 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아파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만약에 육신에 이제 그런 일도 했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앉았다고 홍수가 그냥 홍시가 입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담도 밭도 갈고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서는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잖아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가자, 예, 가자, 이렇게 해라, 예, 하자, 예, 뭐 하나님 하라, 뭐 하나님 하기가 명령형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자, 네, 했으면 되는데, 근데 무슨 문제를 보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은, 그렇게, 그래서 자기 세계가 구축되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 그래서 물어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 고민하지 말고 주께 물어라. 그래서 물으라는 것이 바로 굉장히 우리한테 힘이 됩니다.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고통이 인간의 불순종 이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기록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우선 정신적인 개념인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고통이란 실제로 통증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통증이 장기간 지속될 때,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제어하거나 억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이라 이해한다. 말하자면 통증이 육과 영혼에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그 통증에 대해 우리의 방어 능력이 한계를 가질 때 통상 고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육과 영혼의 통증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유추를 통해 추론해 본다면 순종하기 전에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통증은 이미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통증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신경 조직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고, 무신경을 가진 사람에게서 지금 우리와 같이 신경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후손으로 나타났다고 하기에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통증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고통은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이제 잠깐
좋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갈빗대가 하나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이 결혼했어. 근데 가는데 그 자식이 손가락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 갈빗대가 지금 제가 의학적으로 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있지만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지만 다음 사람들은 다 갈빗대가 정상으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론이 어떻게 성립돼야 되냐면 발 한자가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하면 그 자식이 발이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 있습니다. 이건 조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그런 고통은 아니 통증은 있을 것이다. 통증하고 고통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통증은 느끼지만 고통을 우리가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보면은 통증이 오랜 기간 되면은 그것이 어때요? 고통으로 또 우리가 느껴집니다. 긴 병에 후유자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긴 병에 왜 후유자가 없습니까? 맨 처음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엄마가 편찮으시면 그 엄마가 빨리 해서 회복되기만을 막 하다 보니까 뭐 고통이다 그런 생각할 그런 마음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1년가 2년가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다. 그때부터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통증과 고통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인데 암이 이제 발견이 됐대요. 그 암은 우리가 통증과 동시에 고통이잖아요. 근데 보험을 들어놨대요. 근데 암이라고 딱 선고가 떨어지니까 암이라는 생각은 없고 와 보험금 2천만 원 타는 것만 기쁨이 축제가 일어났대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윤원주 목사님. 축제가 일어났, 병실에서 막 축제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없고 고통을 안 느끼고 통증만 느껴서 수술을 했어. 저렇게 막 축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70을 못 살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증과 고통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비록 우리가 있지만 고통을 우리가 불러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통증이 없었다면 그거는 신경 조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신경이 죽으면 통증이 없습니다. 예, 통증이 있는 것이 우리는 감사입니다. 근데 통증이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이제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렇게 오래 암병 걸려도 오래 산다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다음 2번이, 그다음에 3번. 다 같이 이를 위해 고통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겠다. 고통은 우선 육체의 통증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고난과 관계하는 문제로 보인다. 즉 고통은 반드시 육체와 정신의 통증만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통증은 시작된다. 그러나 그 통증은 반드시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가 통증은 되지만 반드시 고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은 고통만한 말이 된다. 혹은 이런 예가 적합할지는 모른다.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서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것은 심각한 통증을 수반하고 있다. 내가 그 상해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상해로 인한 통증은 곧
고통으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고통이란 의미와 관계하는 정신적 문제라는.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 시골 부모님들께서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어때요? 자식들 유학시키잖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다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 몸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온몸에 병이 들고. 그런데 그런 분은 뭐라 그래요? 고통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통증은 있지만 고통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그 마음이 바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 고생은 하지만 우리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될 것을 기대하고 당신이 헌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제 몸바쳐 헌신하실 때도 그렇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의미가 없으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통증 플러스 고통으로 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 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게 심령으로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거나 그러면요, 그거는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걸 통해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통증에서 멈출 것인가. 힘든 거 힘든 거라니까요. 우리 서정자 강사님 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지금도 안 좋으셨어요. 근데 어제 어떻게 식당 이제 당번하실 분들이 못 오셨어요. 그런데 몸이 막 그런데도 가서 이제 점심 이제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일각 마치고 가서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고는 이제 하고 뒤처리 거의 끝났을 때 오셔서 따뜻한 들어놓여 있으니까 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건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냥 막 내가 왜 이래도 투덜투덜 하면은 그것이 남 볼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한테는 어때요? 고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고통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봅니다.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이제 여기 읽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육체의 통증과 관계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보기에 고통스럽게 보이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이 상태는 통증이나 아픔이 없지만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다. 부유한 환경에 살지만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이란 주관적인 해석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의미 문제이고 동시에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존재로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은 어떤 것으로 객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의미와 해석과 관계하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통증에서 그 통증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아닐 수 있다. 어떤 아픔에서 그 아픔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닐 수 있다. 통증과 아픔은 실제적인 존재지만 고통과 고난은
의미의 해석에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고통은 정신의 무의미이다. 통증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고통은 일어난다. 통증이 아니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의미는 곧 고통으로 역사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결국 정신의 무의미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아가는 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당할 때 그 고난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넘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5살짜리가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생이냐? 그것도 못하냐? 우리는 내가 주인 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일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들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왜냐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고난이다라는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다 고난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관이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뭐가 힘들다 그래. 제가 어릴 때 이제 일하고 그래서 할머니 나 허리 아파 그러면은 어린 것이 허리가 어딨냐? 어려도 허리는 있긴 있지. 그러니까 다 자기를 중심 삼아서 말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필코 탈피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나를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왜 객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남들이 볼 때는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본인은 거기에 의미가 삶의 정신적 의미가 있으면 아니야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그러게 이제 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갔죠. 그러다가 이제 또 먼저 남편이 이제 암 수술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아들이 이제 또 교통사고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015년도에는 남편이 또 이제 하늘나라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부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제가 어떻든 가족들한테 엄청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 형부 사랑도 독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형부가 오셔서 뭐냐면 언니 같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제 언니 같으면 죽었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고난은 고난이지만 뭐 죽어야지 그런 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이것을 또 내 힘으로 거쳐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어떤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여기가 목사님 요나의 뱃속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왔어요. 제 4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냥 고난으로 넘기면 발전도 없거니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니와 고생은 개고생해요. 그렇죠. 또 연장이 된다니까요. 거기서 의미를 내가 못 발견하면 하나님은 이 재수, 삼수, 사수 막 시키잖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통증, 그 어려운 일 딱 오면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셔서 거기서 끝나야지 다음 또 저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무의미가 이제 바로 고통이라는 것이죠. 4번 읽습니다. 고통이란 생의 의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함께 태어났다고 말한 에브너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명은 곧 의미 문제와 직결된다. 식물이나 동물도 인간과 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생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생을 사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유혹 생명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생명에 필요한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삶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물과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실현되는 삶을 가지지 못한다. 인간만이 삶을 가지는 것이다. 삶이란 생명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미와 연관되는 것이다. 생명과 의미가 결합하면서 인간은 비로소 생을 사는 것, 즉 삶을 가지는 것이다. 생명 없는 의미는 실제하지 않으며 반면에 의미 없는 생명이란 삶이 아닌 것이다. 삶은 의미 있는 생명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생명과 의미의 결합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의미를 동반해야 한다. 생명이 의미를 동반할 때 비로소 실제적으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이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물은 생에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냥 배부르면 돼지도 그냥 배부르면 잘 쿨쿨 자요. 개도 그냥 밥만 주면 또 좋아해요. 밥 주는 사람을 최고 일착으로 생각을 해요. 개,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런 동물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왜 사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동물이나 똑같죠. 동물로 살죠. 짐승이죠. 우리가 동물이니까 짐승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놓고 살면은 와 이제는 나는 이제 만족하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오직 이 땅에서 물질, 재물 취하고 쌓아놓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빵빵빵 이렇게 자꾸 쌓여지면은 뭐 갈증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나는 이게 가진 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힘이 돼서. 그게 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시죠. 그게.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정신의 통증과 고통은 정신의 문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분은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아주 차도 중형차 몰고 다니고, 그런데도 항상 가슴이 시려서 이렇게 여기저기 은혜의 장소를 헤집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물론 영성을 하셨죠. 영성을 하셨지만 지금 힐맨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내가 이제 아파트 3채 됐지, 5채 됐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좀 내가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동물로, 짐승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사느냐. 오늘 이 책 제목이 영적 사람애로의 인간학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고통. 아직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에 지금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봅니다. 그러면 5번에 넘어갑니다. 5번으로 바로. 인간은 생명과 의미를 서로 결합하면서 삶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이란 주어진 생명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생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삶이 된다. 무의미한 삶에는 생명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의미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되는 것인가? 의미란 하나의 길이다. 말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길이 의미이다. 이 길을 따라서 말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다. 이 관계를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어느 날 자기 한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자. 그 남자의 말에 발설된 말은 하나의 문장이다. 문장이란 말하는 자의 정신에 의해 발설된 말이다. 그런데 그 문장이 상대방의 귀에 입구까지 갈 때 그것은 형성된 문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장 형태로 나간다. 파장으로 진행되다가 상대의 귀에 도착하면서 상대는 그 파장을 말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공기 중에는 파장으로 나가다가 상대의 귀에 도착하면서 말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파장에서 말로 변화된 것은 말하는 자가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듣는 자에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있다. 그 남자의 말 공기 중에는 파장으로 나타났다가 그 여자의 귀에 도착하면서부터 다시 말로 바뀌는 것을 얼마나 아멘. 여기서 잠깐요. 이제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지금 말이 말로써 귀로 가는 게 아니죠. 말이 공기 중에서 파장을 일으켜요. 말이 안 보이잖아요. 파장을 일으키는데 귀에 입구에 딱 대는 말로 팍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 말은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듣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들을 때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 평소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으면 사랑의 말을 해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가증스럽게 들어요. 아이고 거짓말이라고. 사랑한다는 말을 진정으로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말은 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다 놓치고 자기가 어느 거에 또 하나 딱 꽂혀요. 어느 거에 하나 딱 꽂혀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어느 거에 하나 딱 꽂혀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 그 말한 그 의도를 다 놓쳐버리고, 놓치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니까요. 참 우리는 참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을 던졌지만 말이 뭐 눈을 던졌더니 눈을 맞잖아요.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근데 말을 던졌는데 말이 가는 게 아니라 파장을 일으켜서 공기 중에 파장이 일어나서 바로 내 귀에 딱 들어올 때는 그게 말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신비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서 또 봅니다. 듣는 자의 말을 재구성한 셈이다. 들릴 때 여기서 이제 재구성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귓속말 하죠. 그러면 여기서 쫙 가면은 뭐라고 거기 나타나나. 그 엉뚱한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말이란 말하는 자의 말이기보다는 듣는 자의 말이다. 그것은 하나의 재구성된 말이다. 말하는 자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발설했지만 그 문장이 공중에서 가시적으로 형태화된 어떤 것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형태화된 눈으로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태 없이 파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의 파장의 형태로 다가간다. 그 파장이 듣는 상대에 의해 말로 재구성된 것이다. 듣는 자는 말하는 자의 말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말이란 말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가 그대로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듣는 상대에게 의해 재구성되지 않으면 말은 성립될 수 없다. 듣는 상대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란 말하는 자의 발설과 듣는 자의 재구성 사이에서 생기는 해석의 문제이다. 잠깐요. 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확성기를 가지고 떠들어댔어도요,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은 말을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상대인 나는 그것을 못 들어요. 왜 그래요? 내 귀에 와서 그 말이 재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을 들을 때는 내 관심사만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면 바로 내 귀에 와서 재구성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고 해서 그냥 다 듣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이 그룹, 저 그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서 3, 4, 5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 그룹에서 얘기하는 것 이쪽에서는 말소리는 들리지만 별로 내 귀에 와서 재구성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봅니다. 또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란 말하는 자의 발설과 듣는 자의 재구성 사이에서 생기는 해석의 문제이다. 해석이 없다면 결코 말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어도 내 안에 와서 내가 내 귀에 와서 내가 제 해석, 제 구성이 되지 않았으면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듣게 하실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외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내 귀에 재구성되어서 내가 해석을 해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안 들어버리면 내 귀에 와서 내 마음에서 재구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재구성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이란 말하는 자의 발설과 듣는 자의 재구성 사이에서 생기는 해석의 문제이다. 해석이 없다면 결코 말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말하는 자의 생명을 듣는 자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해석이라고 말하. 아멘. 생명을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그냥 말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 그러죠. 건성으로 듣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지 내 안에 와서 재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들으면 뼈 아프게 들어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뼈 아프게 들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생명으로 들으면 내 안에 와서 그게 이제 재구성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또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별로 생명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말도 아픔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설교를 그렇게 듣고 해도 안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별로 생명의 관계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치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게. 해석이란 말하는 자의 생명을 듣는 자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석이란 말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정신적 행위이다. 이 정신적인 행위가 없다면 말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래, 부모의 말을 그렇게 생명으로 뼈아프게 자식들이 듣는다면 그 자식들은 분명히 효자일 거예요. 또 변화가 일어나고 아주 반듯하게 잘 살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라도, 사회에서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한테 뭘 이제 깨닫게 해주시나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줬다. 내가 이미 다 기록해 놨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가시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변화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번 이제 있고, 말이란 일어나는 존재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떤 것이 아니다. 상대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상대는 나에게 말이라는 어떤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듣는 내가 그것을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의미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의미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미 있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내가 의미 있게 해석하지 않으면 상대의 말은 나에게서 일어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말을 준 게 아니라 했어요. 말의 의미, 말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이 귀에 들려왔지만 그 말을 내가 재구성해서 재해석해서 그 말의 의미가 내 안에 탁 박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생명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그 내 안에 박혀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길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드리나 보자, 뒤에 앉아서 가만히 그냥 바라보고 그냥 있는 분이 방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그 예배 속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일깨우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내 귀에 재구성되어져서 재해석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다른 생각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뭐 가끔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이렇게 번쩍 번개처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특수한 방법이시고 우리가 보통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자세가 찬양 드릴 때도 내가 같이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되지, 예배 보는 자가 되면은 참 우리가 변화가 더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강사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 특별히 뭐 내가 강사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 세상적으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제 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제
아마 이성이 발달하고 철학 공부하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보면은 어설프게 느껴져요. 저도 보면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도 하면서 제가 또 저를 어설프게 또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확고하더라고요. 이 철학의 지식적인 부분은 또 제가 어설프게 해도 한 것 같은데 그 방향성은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그 원 뜻을 알아요. 그 세상 지식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박 목사님도 생명의 길을 이제 당신이 직접 체험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이게 당신이 체험하신 거하고 그 길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들을 일깨우시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 푸뉴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좀 박 목사님도 아세요. 저희들이 이 지식적인, 이 철학적인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 아세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 추구하시는 그 방향으로 푸뉴마로 들어간다는 것, 그 의도를 맞게 들어간다는 것, 그걸 아세요. 그래서 믿고 맡기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기고 가시면 지금 생명이 나가잖아요. 생명된 사람이 전하면 생명이 나가요. 그게 혼적인 사람이 전하면 혼이 나가요. 그래서 생명이 나가서 생명들을 이렇게 파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은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거야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여기서 생명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생명이 성장합니다. 회복이 되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믿고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신 거예요. 누가 해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강의를 해도 저 사람을 믿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그래도 이곳에 다 사람 된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되어서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생명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은 강의 듣고 어떻게 변하려고 생각 마시고 생명을 받으세요. 생명을 받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더 큰 은혜로 채우시며 생명으로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사람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바로 통증으로 느껴질지언정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그 당하는 일에 의미가, 아버지 정신적 의미가 일어나면 고통이라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생에 의미가 없을 때는 그 삶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참된 의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가 뒤덮여져 있어서 그렇게 가지 못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각 개인에 맞게 합당한 모습으로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길이 있기에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 아버지 찾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고 오늘 또 와서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또 더 널리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